아멘.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토마스 울프는 성경의 전도서, 우리가 읽은 전도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거나 들은 모든 것 중에서 전도서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책이다. 동시에 가장 고상한 시이며 웅변이고 진리이다. 전도서는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글이며 전도서에 나타난 지혜는 가장 영원하고 심오하다. 이 토마스 울프의 표현을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도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표현된 모든 문학작품, 철학서적, 인문학 서적 중에서 최고봉이다, 히말라야 산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로,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따라해 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누구한테 해당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인생이 무엇이냐?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이 이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전도서 마지막을 향해서 1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져 가지고 자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읽으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은 진정으로 유의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결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 서서 인생이 유의미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의미 있게 살 것을 명하시는가? 자, 우리 다 함께 7절에서 9절 읽을 때 즐거워하다, 기쁘다 라는 단어의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7절.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어떻다고요? 즐거운 일이라 말해요. 8절. 여러 해를 살면 사람이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로다. 9절. 청년이여,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이여, 너의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의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7절 특별히 빛은 실로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 말해요. 그래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눈으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빛이 아름다운지, 산하에 눈이 내릴 때 이 눈꽃의 모습들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그리고 밤이 되면 두려워요. 한눈으로 살면 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낮에는 천하가 밝으니까 한눈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다시 7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양을 주셨습니다. 밝은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즐길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는가? 이 자연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들을 이웃으로 허락해 주셨는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고 기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금식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고난이 몰아닥칠 때, 인생의 난관에 부딪힐 때 우리가 금식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감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허락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 땅에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슬퍼하고 근엄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머리에 이고 살지 마시라. 근심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날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생애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아름다운 인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술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소여 부여받은 것을 감사하는 생애를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음악을 주고 미술을 주고 예술을 주고 체육을 주신 것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 천재적인 재능을 자식에게 주시지 않는 한 예술 분야에서 체육 분야에서 인생을 끝을 보도록 가급적 강하게 밀어붙이지 마세요. 이건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손흥민 정도 재능이 있으면 그 길을 가면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저 정도 체육적 재능을 가지고 가면 평생 또 얼마나 괴로울 것이야. 제가 아는 분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피아노를 시켰어요. 제가 지켜보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10분을 못 앉았어.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성도님, 절대와 아드님을 피아노를 즐길 정도만 시켜야지 그 길로 지겹게 전공하게 하면 평생이 얼마나 괴롭겠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술 분야, 체육 분야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거거든. 그것이 즐겁지 않는데 그것으로 평생 살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서 내가 힘들어버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술을, 그 미술을, 그 음악을, 그 체육을 너무너무 즐거워서 하루에 24시간 잠도 안 자고 해도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그 길을 간다면 박수쳐서 보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신 은사와 재능을 발휘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이 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는 무조건 죽으라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천재적인 재능도 있고 즐겁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60대 가지고 바이올린 배울 때 내가 이 분야에서 대성이라고 기대를 마셔요. 그냥 적당히 따라가도 은혜다. 자주 틀려도 은혜다. 왜? 이런 재능 분야는 일찍이 개발이 돼야. 이게 저는 가끔 피아노도 쳐봅니다만은 이 분야로 대성을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웃으셔요? 마땅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냥 즐길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성경 66권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가장 정밀하게 정리한 신앙 고백서를 일반적으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말하죠.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조 첫 번째,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물어요. 답변하기를,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쪼려서 교리를 만들어둔 첫 번째 교리가 뭐냐?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단이 되고 내가 성가대원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이게 소중한 일. 왜냐하면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내가 매일 실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도 자리가 꽉 차버리고 찬양단 4개 30명 50명 다 서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죽이 없고 다 이게 쓰더라도. 왜냐하면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도 어떤 분은 그래요. 누가 옆에서 크게 찬양하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조용히 찬양하면 하나님이 못 듣냐?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이 귀가 아프더라도, 소리가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제일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예배 중에도 실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내 인생 자체를 즐기고 소중히 아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현상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유의미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유의미한 인생으로서 어찌 살고 철저로 언제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인상 쓰고 원망 불평하고 으득으르고 싸우고 전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즐겁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완성된 인간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소그룹도 완성된 소그룹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면 여기저기 찌그러진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절대로 인생과 단체를 볼 때 찌그러진 부분을 먼저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저를 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체의 기능이 다 정상입니다. 500가지가 다 정상입니다. 딱 하나만 찌그러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근데 찌그러진 눈을 집중해서 보지 마세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약간의 백발이 서린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얼마나 미남입니까? 10손가락이 정상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500가지가 정상이면 그것만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소그룹에 속한 것이 영광스럽고 기뻐요. 근데 만약에 500가지 정상을 보지 않고 작은 한 가지 비정상을 계속 집중하면 인생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내가 속한 소그룹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창조하심을 기뻐하며 장점을 함께 영광스럽게 나눌 때 우리는 언제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유의미한 인생을 살 것인가? 6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유의미한 인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침에도 파종하고 저녁에도 길쌈하고 옷감을 짓고 할 일을 충분히 하는 것이 유의미한 인생을 사는 삶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열심히 파종을 해도 여름에 태풍이 몰아치면 농사 망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파종하지 말고 쉬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1장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절대로 태풍이고 풍세고 살피지 말고, 절대로 구름만 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위대한 사명, 만약에 씨를 뿌리는 파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열심히 씨를 뿌릴 것이며, 길쌈을 하고 옷감을 짓는 것이 사명이라면 열심히 길쌈을 하고 옷감을 지으라,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인구의 대부분이 농산일을 하고 목동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종할 자는 열심히 파종하고, 목동은 열심히 양떼를 돌보고, 길쌈할 자는 열심히 부지런히 길쌈하는 것이 유의미한 인생, 축복의 인생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어찌 살고 절대로 게으름을 피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파종했다고 오후에 실컷 낮잠 자고 저녁에 유흥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에도 할 일을 하라. 결코 멈추지 마라. 사명을 감당하라. 파종하라. 그렇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부지런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년도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교회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개척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몇 명이 없는 만큼 은사자 재능자들이 몇 명이 없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니까 자금도 별로 없어요? 이게 그래요. 성도가 300명, 500명이 되면 직업적으로도 없는 직업이 없고, 모든 분야에 관계된 사람들이 있고, 또 모여라 하면 무엇이든지 은사자들이 있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람도 없고 자금도 없고, 그래서 성도 몇 분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다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적당히 은혜스럽게 적당히 하면 돼요. 그게 그냥 듣기가 싫었어요.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꼭 500명, 1000명에 300명, 200명에 준비된 합창단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파바로티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인생의 최선의 작품을 드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타락한 거예요. 은혜스럽게, 이 말이 적당히 하다 말고, 아니죠. 은혜스럽게,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최고봉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전 세계 여기저기를 다녀보았습니다. 남미에 이 부흥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차원이 많아요. 차원이.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를 1994년도에 갔는데 그렇게 석유 자원이 풍부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 세상에. 산천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렇게 인구 80% 90%가 못 살아요.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아침 10시 집회에 숙소에 나와가지고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계속 러시아워요. 차가 밀리고 12시에 끝나고 밥 먹으러 하는데 계속 차가 밀려요.
2시에 대사관이 볼일을 하는데 계속 차가 몰리고, 아니 그냥 계속 러시아오래.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러시아오가 하루 종일이야. 그렇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 공무원들, 공기업체 직원들 회사가 아침 10시에 출근한대. 몇 시 출근? 그냥 갑자기 행복을 같으죠. 그리고 12시에 퇴근한대. 그러면 2시간 일하냐? 아니래야. 11시 반에 문 딱 닫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20명, 50명, 100명이 있어도 문 딱 닫아버린대. 2시에 다시 오라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낮잠 자다가 원래 2시까지 와야 되는데 2시 반, 3시 돼야 온대요. 그리고 4시에 퇴근한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출근하고 퇴근이야. 게을러 터졌어. 그냥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막 속이 터지더라고. 이 썩을 놈의 백성들, 망해라 망해라. 응?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냐. 응?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가 베네수엘라가 군부 정권이었습니다. 우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전 국민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갈 필요도 없고 고등학교를 갈 필요도 없고 대학교 가는 사람이 인구 1%도 안 돼. 그리고서 인플레이션이 막 300%, 600% 그런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갔는데 뭔 가방을 들고 나와요.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 점심 먹고 돈 세는데 시간이 30분 걸려. 그냥 점심 한 끼 5명이 먹었는데 가방으로 돈을 준다니까.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심한지. 만 원이 1년 지나니까 그냥 3,000원이 되는 거야. 막 인플레이션 막 돈이 막. 아무리 석유 자원이 많고 천연 자원이 좋아도요, 인간이 빌어먹을 인간이 되면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LNG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생이 부지런하니까 전 세계 극빈 국가, 전 세계 꼴찌에서 2번째 되는 국가가 1954년도였는데 70년 지나서 전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서는 이유가 천연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고 딱 한 가지, 사람이 제대로 되면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의미한 인생,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낮에는 파종하고 밤에도 길쌈을 하라, 부지런한 인생이 되어라, 결코 게으르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한 한국 백성의 삶이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둬야 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히 살고 어떻게 하면 일 안 하면서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전 국민이 연구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한국교회를 성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올림픽 개최 이후 1988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었다. 이유는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게을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장이 멈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2023년도부터 열심히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지역사회에서 전도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거둘 때까지 부지런히 김도 메고 퇴비도 주고 울타리를 쳐서 멧돼지도 맞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 선한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 유의미한 인생을 살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언제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처한 처소에서 열심히 파종하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다 함께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떡은 빵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중동의 속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왕자를 데리고 숲속 깊이 사냥하러 갔습니다. 임금님이 사슴을 쫓다 보니까 왕자가 놓쳤습니다. 왕자는 강물 따라 걷다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급류에 실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무지 아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샅샅이 산하를 뒤졌습니다. 2달이 되어도 아들을 못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물 하루에서 바위덩이 위에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놀랍게도 2달이 지났는데 60일이 지났는데 아들의 얼굴은 태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왕자야, 도대체 2달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단 말이냐? 그 바위 위에서 왕자가 말합니다. 아버지시여, 아침 저녁으로 가죽 부대가 물 위에서 떠내려왔습니다. 가죽 부대 안에 빵이 있었습니다. 그 가죽 부대에는 모하마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군대에 명합니다. 이 산하를 뒤져서 무하마드 하산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 포상하리라. 드디어 수색 부대에서 무하마드 하산을 산중 깊이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강 상류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해서 빵자루를 아침 저녁으로 내려보냈단 말이냐? 너가 나의 아들이 바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무하마드 하산이 말합니다. 저는 속담을 따라 행했을 뿐입니다. 선행을 행하라.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이런 속담이 중동에 있었단 말이죠. 임금님은 무하마드 하산에게 엄청난 금은 보화를 주면서 자신의 아들을 살린 하산을 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적선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귀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 내가 간직해야지. 이것을 내가 기부하면, 내가 이걸 던지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에게 귀한 것, 나의 소중한 것을 내가 기부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보상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이 있습니다.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도 7명에서 8명을 돕고 큰 영향을 끼칠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은 말씀합니다. 7명이나 8명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축적만 한다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 내가 평생 동안 모았던 축적은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다섯 사람, 7사람, 8사람을 의미 있게 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 있는 돌봄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축적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평생을 살면서 축적만 한다면 언젠가는 썩게 될 것입니다. 도적이 가져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동록으로 썩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애 동안 한 사람, 두 사람, 다섯 사람, 7사람, 8사람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 30대, 40대 프리셉트 말씀사에게 집중을 하였습니다. 20여 명의 강사들을 양성해서 전국에 파송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때 목회자, 선교사, 교회 지도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40년 동안 한국 백성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흩어져 갔습니다. 이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어요. 대단한 민족이지요. 그런데 아프리카 깊은 오지에 들어가도 두 종류의 한국 사람이 존재해요. 첫째로 사업가들, 비즈니스맨들. 1990년대 대우실업 직원이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없다 말하자. 삼성현대 직원이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없어요.
비즈니스맨들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누가 들어가냐? 전 세계 골짜기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 130년 만에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된 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선교사들의 초청을 받고 또 부흥회로 기타 일로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선교사들이 30명 40명 모일 때 꼭 몇 사람이 쫓아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몇 년 전 어디에서 빌립보서 프리셉트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면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습니다. 수원시 기독교연합회, 용인시 기독교연합회, 경기도 기독교연합회, 노회, 총회, 여기저기 목회자 모임이 많고 강사로 오라고 그러고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가보면 꼭 몇 사람이 찾아와요. 목사님 내가 몇 년도에 그때 레이기 공부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내가 신학을 하고 여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내 생애를 바쳐서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영혼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는 날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3년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덮쳤습니다. 어디를 가나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국가는 막 교회를 폐쇄하도록 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교회 중에서 기독교 통계학자들은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주일학교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주일학교 전국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얘야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 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예배를 안 드려요. 집에서도 안 드려버려요. 그게 반절이나 돼요.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 받아서 교회에 올 리가 없지요. 믿는 백성들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1년이면 100명씩 등록하던 교회가 코로나 이후 10명, 1년에 10명, 20명, 30명 이제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게 교회 전체적인 영향을 미쳐요. 은혜 받고 새로운 성도가 성가대 1년에 막 5명씩 10명씩 들어오면 막 성가대도 막 의욕이 생기고 막 힘이 납니다. 찬양장도 막 의욕이 힘이 나고 목장도 막 새로운 성도들이 와야 서로 배우는 것이 있고 나눔이 깊어지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맨날 보는 얼굴만 또 보면 좀 지루한 느낌이 든다고 상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장로교회에서 총회장들은 뽑힐 때 강력한 권력 의지가 있는 분들이 대개 총회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없고 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이번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장이 죽으나 사나 전도하는 분이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안디옥 교회도 내년도에는 전도를 열심히 하려면 책임 있는 분들을 꼭 세미나에 보내달라고 문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연말이 항상 바쁘거든요. 엄청 바쁜데 내일부터 월, 화, 수 죽전강교 책임 목사님들이 파견대 가가지고 열심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배워가지고 오면 우리 성도님들을 열심히 도와서, 정확히 표현하면 좀 닥달할 거야 아마. 열심히 도와서 우리 전교인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힘차게 자라가도록 23년도 영혼을 구령하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서양식 병원이 언제 생겼냐? 1885년도 알렌 선교사가 세운 제중원이 최초의 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열었을 때 당시 장관급이었던 민력인이 일본 자객에 의해서 전신에 칼을 맞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의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고치는데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의학에서는 째고 꼬매는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알렌 선교사가 전신을 째고 꼬매가지고 죽어가는 민혁이를 살려냈습니다. 그가 민비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만큼 민비와 고종 황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객에 의해서 다 온몸이 철단이 나버렸는데 째고 꼬매가지고 사람을 살려냈으니 도대체 이 의학이 참 대단한 의학이로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병원 하나 오랍니다 해서 생긴 게 제중원입니다. 이 제중원이 발전해서 오늘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지요. 그런데 제중원 4대 원장이 에비슨 박사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위상시설이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집 하나로 병원을 운영해서 간호사도 없이 응원해가지고 언제 이 많은 환자들을 도대체 도울 것인가 답답하던 차에 1900년도 에비슨 박사가 미국에 잠시 귀국했을 때 뉴욕의 케네디 홀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에 있는 병원들은 도대체 병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집 한 채 그곳에서 시설은 낙후되고 빈약하고 의료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간호사도 없이 나 혼자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고 죽어가는 자들은 여기저기 많은데 도무지 도울 수가 없으니 여러분 조선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 현장에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고아와 빈민들을 평생 도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브란스가 어떤 인물이냐? 젊은 시절 세계 최초로 석유 유전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재벌 록펠러와 함께 석유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엄청난 자산을 모은 자였습니다. 그가 고향 클리브랜드로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 그때 루이스 박사가 에비슨 박사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당시 거금 3만 5천 불을 헌금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새로 짓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재벌을 도와왔던 어빙 리들 주치의 의사를 한국에 파견해서 26년 동안 한국의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한 기자가 세브란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많은 돈을 어찌 알지 못하는 조선에 기부하게 된 것이요? 그때 세브란스가 말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내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의미한 인생이 되기 위해 어떤 생애를 살 것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해서 일단 축적하는 생애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는 날 동안 기쁨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고 가진 이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산으로 이웃을 축복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섬길 때 드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2023년도 전심하여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구합니다. 신년도에는 생명의 복음으로 섬기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